그들은 전통적 모세율법대로 먹고 마시는 이와 같은 섭생에서 비롯해서 생활 습관까지가 독특한데, 그 중에서도 보편적 차원에서 손 씻기를 실천에 옮기는 손과 발을 잘 씻는 습관이라고 하겠죠. 우리에게도 최근 모든 병의 원인이 손발의 청결하지 못함에서 비롯된다고 적극적으로 주지시킴으로써 대단히 고무적인 계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하루 전 제자들의 냄새나는 그런 발을 일일이 씻겨주셨고 깨끗이 닦아주시기까지 하는 세족식을 거행하신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가르치시기를 잠언 본문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여줘야 할 일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세족식이고, 또 권력과 여한 재력이 있는 자들이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될 이와 같은 일이 마찬가지일 텐데, 과연 우리는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는지 나부터 살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현 시점에서 바로 우리들에게 절시요구된 운동은 다름 아닌 서로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고, 또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운동이라고 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무난히 치르시고 최종적인 결론으로 요구하셨던 운동을 이렇게 정의해서 가르치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적인 성찬 예배 및 사순절 마지막 제주인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를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서로 발을 씻기는 사랑운동의 범주와 최고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유월절 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거든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랑해야 당연한 본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우리가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요. 먼저는 사랑의 범주와 두 번째는 사랑의 최고성입니다. 먼저 사랑의 범주인데요. 이것은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은 무엇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시는지요? 사랑이 부족하고 결핍한 데서 일어난 바로 사건이거든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과연 이런 묘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제자를 사랑하는 선생이나 교수라면 더욱 그렇겠고요. 또한 신자들을 사랑한 목사나 신부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15가지의 성격 중 6번째를 무엇이라고 정의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무리 행치 아니하며 라고 했거든요. 예의에 벗어난 말이나 행동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얼굴이 준수했던 요셉 청년을 집요하게 통침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그 유혹을 효과적으로 물리치잖아요. 그 근거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이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그랬거든요. 도리와 윤리에 어긋난 행동은 사랑의 속성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요셉은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어렸을 때부터 증조부였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기초 위에 그의 할아버지인 이삭의 경건한 믿음과 그의 부친 야곱 스라와 모친 라헬 스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자랐거든요.
그렇게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서 벗어난 바로 행위는 절제했기에 모범적 청년이 되었고요. 그 후 하나님의 요셉을 애굽의 바로 총리까지 높여 기들어 쓰시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여아들 후세대들에게 이 시점에서 절시 요구된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사랑운동이라고 보거든요. 자식들을 성공시켜보겠다라는 탐욕의 눈이 어두워 필사적으로 좋은 대학을 졸업시켜 유창한 예구원을 구사하게 하며 정계나 재계, 문학이나 학계에 비범한 인물이 비록되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거기에 없으면 하루아침에 올라가고 만다라는 사실을 최근에 확연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남이 놀 때 열심히 일하고 남이 잘 때 공부해서 전문적인 분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타고난 이와 같은 인물로 등극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재앙이 초래되고 만다는 사실을 더욱 바로 교훈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육정책의 실패는 바로 근본적으로 여기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성공제일주의 또 출세의 지상주의에만 편협된 교육 위주의 그릇된 정책 탓으로 인해서 사랑 위주의 인성교육이 부재해서 비롯된 인재라고 보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사랑 회복을 통한 진정한 인성교육으로 선회해야 시점에 있다고 판단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아들이요 후계자를 듣는 디모데를 향한 목회서신에서 이렇게 개발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1990년 이후로 철폐된 초등고 수업 시간에 경근 시간을 바로 부활시키고 또 성경 시험을 정식 교과 과정에 도입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을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라 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썩어 부패하는 성범죄와 각종 사약을 도래하고 새로 거듭난 사회, 가정, 직장, 교회 문화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사랑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사랑의 운동의 최고점을 말씀드리는데 본문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을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몇 시간 후에 그의 제자 중 가룟유다가 자신을 팔아 원수들에게 넘겨줄 철저한 배신자였음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본문 11절에도 보니까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고 주님이 쪽지게처럼 지적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범죄는 보편적 관례를 초월하여 최고점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의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고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본질은 원수 사랑이거든요. 이 원수 바로 사랑을 몸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다른 11제자들과 동일하게 당시에 뻔연한 이 배신자 가룟유다에게도 똑같이 세족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유다는 주님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은 30을 받고 원수들에게 바로 주님이시고 스승이었던 구주님을 결정적으로 판 바로 마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눈치 하나 하지 않고 세족식을 끝까지 베푸셨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사랑의 운동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는 말을 나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판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위대하고 숭고한 가르침대로 예수님은 몸소 본문에서 가룟유다에게 세족식을 통하여 보여주셨고요. 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자신을 향한 온갖 원수들을 향하여 용서의 최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니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해상에 보았을 때에 주님께 인간적으로 온갖 모욕과 비방 그리고 욕설을 퍼붓고 또 불법 재판을 주장했던 사법부들의 부패한 관료들과 회중들을 매우 괘씸해 이길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용서해 주셨고 사랑했던 주님의 무한성을 본받으라는 교훈이죠. 이 같은 숭고한 마음을 본받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7여 같은 집사 중 수석 집사였던 스테반 집사의 최후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천사의 얼굴로 설교했던 스테반을 하여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며 만행을 자행했던가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저희가 즉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저 스테반 집사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라고 했고요. 또 2차로 어떤 반응을 저질렀죠. 57절에 보니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주고 돌로 쳤다라고 했습니다. 그 까닭에 스테반이 숨을 끊어지는 순간에 그 격을 끝까지 지켜본 의사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어떤 최후의 기도를 했다고 했나요? 59절에 보니까 저희가 스테반을 돌로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잡니라 라고 했습니다. 최후까지 원수 사랑을 외치며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교 현장에 당시에 핍박자였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기독교의 세상에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위대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참 사도 중에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우리가 사랑의 원자 다리를 걷는 손양환 목사님은 여수 애화원의 평생의 나간 자들의 썩은 상처를 치유했고요. 여수 반란 사건 때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 첫째 동인이와 그리고 둘째 동식이를 총으로 쏴서 죽인 재선이를 그를 대신 자신의 양아들로 삼는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귀한 피로 흘린 대가로 값없이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들이 까닭에 내가 손해를 끼친 원수들일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해줘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와 같은 핑계와 이유를 따지며 용서치 못한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함석밥을 먹고 사는 가족 간에도 물론이거니와 같은 설교를 듣고 교회에 나온 교인들 간에도 종종 시기와 질투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뽑아 없애자고 제안하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가만두어라. 나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스럽다며 마지막 추수 때에 세상 종말 심판 때의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것이고 곡식을 모아서 곡간에 넣겠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원수에 대한 이와 같은 심판권은 피조물인 인간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로서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발효시키는 사랑운동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의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바로 관례상 최고의 기립인 대접을 위한 체독식을 효과적으로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상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겉옷을 벗어야 되고 정적인 측면에서는 수건을 대신 허리에 둘러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겉옷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하여 겉옷을 벗어 버릴 수밖에 없으면 겉옷을 입은 채로는 새 옷을 대신 입을 수가 없었다는 논리가 다르겠죠. 마치 엘리사가 그의 스승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하실 때에 그 스승의 이와 같은 간절의 영감을 받아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분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으뜸되는 장애 요인은
자기의 겉옷을 먼저 찢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엘리사의 위대한 결단대로 그의 겉옷을 인정사정 없이 찢어버렸을 때 스승 엘리야의 선지자가 승천할 때 그의 능력의 겉옷이 떨어져 있고서 그가 병시의 상관 그의 스승보다 갑질 영감을 받아서 시대적인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여리고의 길바닥에 앉았다가 참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왔을 때 그의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오자 예수께서 그 소원대로 눈을 떠서 길에서 예수를 쫓았다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야 마땅한데 내가 바로 입혀져 있는 겉옷 까닭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겨. 이 불청객의 겉옷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자는 구속을 주는 옛사람이라고 했고요. 또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너에게 분과와 해방과 너에게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라고 하는 구태에 의한한 겉옷이라고 했고요. 또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13절에는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 그리고 쟁투와 시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얼매기 쉬운 죄의 겉옷을 벗어버리라고 했거든요. 교회에 나오셔서 은혜를 받아야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서 승리하고 사랑의 증인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데 내 자신 속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영적 겉옷을 벗어버리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돌아가고 교회 봉사를 해야 다양한데 내 안에 옛사람의 겉옷 때문에 창피하다며 번번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삭개오라고 하는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을 보십시오. 그는 공직생활 중 부정청탁에 연루되어 많은 재산을 부정으로 모아 부자가 되었지만 그 마음에 항상 죄책감에 회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동네에 예수님께서 모처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번 기회를 놓치셔라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는 자신이 키가 작아 사람들이 용신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자 그는 날쌔게 뽕나무에 올라가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적극적인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신 후에 그를 불러 결국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느라 내가 네 집에 위하여 하겠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내 자신의 체면의 겉옷 그리고 교만의 겉옷을 내버려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333장 3절에도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수건으로 허리에 두르셔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하여 겉옷을 벗으시고 대신에 수건으로 허리에 두르셨다고 했는데 이처럼 벗고 적극적으로 입어야 할 옷은 다름 아닌 새사람의 옷이라고 했거든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사람의 옷을 입으라 했고요.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했으며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으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결정적으로 파괴하는 주은 북한의 핵도 아니고 미국의 비번비 폭격기도 아닌 내 마음이 겸손하지 못한 마음가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겸손하지 못한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가르치시기를 주인의 쓰라에 종이 밭에서 밭가리를 열심히 땀을 흘려 하고 집에 들어왔거나 또 양을 빡세게 치우고 돌아오면 그 종들에게 주인이 야, 너 수고했다. 여기 앉아서 이제 좀 쉬어라 라고 할 자가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이 먹을 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더 왜 일을 못했냐. 이렇게 갑질을 당하는 것이 종된 그런 이와 같은 이치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칭찬에 인색하다는 것이 상례라는 것인데, 그런 까닭에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에게 대해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다해주셨습니다. 명한 대로 다 했다고 주인에게 살해한 자가 있느냐? 있지 않냐? 이처럼 너희도 명한 것을 다 한 후에는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겸손히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도 상대방의 칭찬받기를 목적으로 한 봉사는 자칫 마귀의 시험거리로 농락당할 위험성이 농하다는 교훈이죠. 서영 칭찬받으면 교만의 덫에 걸려 넘어질 위험성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칭찬을 못 받으면 섭순이 섭덕이 마귀가 틈타서 결국 시험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까닭에 성경 먹었을 때는 기독교 교제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될 까닭은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대역사 때문이겠죠. 마치 부모님의 갸륵한 희생으로 10달 동안의 해산의 수고 후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며 키워주신 그 사랑 까닭에 자식된과 같은 도리로 효도할 수밖에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까닭에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거든요. 그 까닭에 사랑의 대사료였던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봤다 하나님 봤다 라는 사람은 다 2단 3단 4단이죠. 하나님은 영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분이신데 가끔씩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방문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지혜롭게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는 영적 순발력을 발휘하는 이와 같은 순종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이와 같은 사례가 오늘 본문의 짝을 이루는 구약의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창세기 18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이와 같은 조상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정오가 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굉장히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 숲 밑에서 이제 쉽니다. 그런데 정오쯤에서 세 사람이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손님으로 찾아오거든요. 물론 그는 비록 초면이었던 그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대접을 하는 사랑의 손길을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펼칩니다. 즉시 그는 그 땅에 엎드려 굽혀 공손히 인사를 하고요. 또 대야에 물을 떠서 씻게끔 충분한 배려를 하고요. 또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열심히 부엌에서 맛있는 바다, 치즈, 거기에 음식 다양하게 나오죠. 그것을 장만해서 용숭한 대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 이와 같은 나그네들은 그걸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묻기를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자 장막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축복하기를 네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서 선포합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99세예요. 그리고 그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인간의 능력으로 잉태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라의 태를 내었어서 1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결정적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동기가 지나가는 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그야말로 천사를 같이 대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 그리고 독거노인들, 소녀 가장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재소자들, 감옥에 갇혀서 재소자, 그리고 독거노인들, 또 환자들, 장기 입원한 환자들, 노숙자들, 가난한 이웃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가 못 본 채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변장한 하나님의 천사들임을 깨닫고 돌아오는 다음 주 부활절에 우리가 대대적인 그런 영화 같은 노인잔치를 우리가 함으로써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15장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의 요구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셋째로 구체적인 사랑의 운동의 필연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10절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사랑 운동을 펼쳐야 할 구체적인 필연성 두 가지를 요약해서 밝혔거든요. 그 첫째가 원죄를 사함받았다는 증거 가달이고 두 번째가 자범죄와 유전죄를 사함받았다는 여러 가달이라는 것이죠. 먼저 원죄 사함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하의 물을 들고 12제자의 발을 씻겨 주려고 하자 수제자 베드로가 강력하게 반발하죠.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루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내 발뿐 아니라 온몸도 씻겨달라고 하잖아요. 이 예수님은 온몸은 깨끗하니라 라고 가르치셨는데 이 말은 그의 온몸은 이미 원죄에서 사함받았다는 논리거든요. 이 원죄는 하나님을 다윗을 통해서 그 기원을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므로 우리가 사람이 모태에서 태어난 순간 원죄를 이미 짊어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죠. 그 죄 까닭에 다윗 자신도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는데요. 시편 31편 3절에 내가 톳을 취하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도다 라고 했고 시편 38편 3절에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이 상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머리까지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라고 이 원죄 때문에 그 후에 당한 엄청난 시험에 대해서 다윗은 절기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시켰다고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갈바했거든요. 인간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만난 자들마다 어떤 죄인도 죄사함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어떤 불치에 환자할지라도 회복되지 않을 자가 없었듯이 현재는 성령님의 옷을 입고 시공을 초월해서 바람처럼 역사하신 바로 성령님을 만나기만 하시면은 어떤 죄나 병도 사함받고 고침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하늘이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을 일주일 앞두고서 고난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푼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세족식을 즉시하셨는데요. 떡을 떼주시면서 이르시기를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고 또 포도주를 돌리면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기가 막힌 원죄를 보혈의 피로 그 몸을 찢으셔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 영원히 기념하라는 이와 같은 실물 교육인 바로 성례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피의 가치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고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고 했고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자범죄와 유전죄의 사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온몸을 씻겨달라고 강청하자 온몸은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냐라고 본문 8절에 대답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들의 발은 수시로 또 시시때때로 손쉽게 밟고 다녀서는 안 될 장소나 처소를 밟고 다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죄가 자범죄이고 또 유전죄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언급했습니다. 너희 조상 유전된 망령행세에서 구속권 재산받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까닭에 예수님께서 자범죄와 유전죄마저도 사해 주시고자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족욕의 효과가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루에 꼭 2번씩 외출 갔다 온다든가 하고 신문 갔다 오면은 족욕을 하고 자는데요. 정말 이 족욕이라는 것은 뜨뜻한 물에 요즘과 같이 한 1, 20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고 있으면은 모든 것들 피로가 쫙 풀리고요. 특히 이 막혔던 혈관을 아주 원활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저녁에 잠을 잘 때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화장애 있는 분들도 이 족욕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몸이 전부 다 이 장기가 손과 그리고 팔에 다 있어요. 손에가 다 이게 머리, 허리, 여기 다 이 다리까지 다 이 손이 다 있어요. 발도 역시 똑같이 우리 사람 몸에 축소발이에요. 손과 발을 이렇게 자주 씻고 족욕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건강을 유지하고 모든 이와 같은 병을 퇴치하는 그런 이와 같은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 까닭에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최장수한 그런 나라로 우리가 인식되는데요. 전통적으로 이 족욕을 습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부끼리도 서로 발을 닦아주기도 하고 또 부자지간에도 고부지간에도 마찬가지라도 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한 족욕도 안 사도 돼요. 그냥 대야에다 물 뜨뜻하게 해갖고 그냥 서로 발 닦아주세요. 금방 세우고 자네 우리. 할렐루야. 우리 이권사님 건집사람 발 한번 닦아주면 막. 닦아줬어요? 응? 안 닦아준다고 또. 응. 그럼 건집사님 닦아주셔. 안 싫어요. 나도 우리 한 사람 한번 닦아주려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 사람 절대 안 닦으려고 해요. 내 발은 내가 닦아요. 귀찮냐. 이처럼 기가 막힌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유전죄에서 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으면 당연히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해줘야 마땅한데 우리의 정치권은 아직도 보복 정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한심스럽다는 것이죠. 1년을 두고 전직 대통령들을 2명이나 구속하는 역사는 전 세계 인류 역사상 5천년 역사 속에 없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으니 서글프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전직 대통령인 사르코치는 현재 리비아의 독재자 카타피로부터 수백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해도 이 프랑스의 사법당국은 그를 전직 대통령이라는 연금 가닥에 구속을 안 시켰고요. 미국의 유명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무기 판매 비리에 연루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를 수사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우선해서 덮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으로라는 이와 같은 모세율법에 입각해갖고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는 것이죠.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라고 히브리서 3장의 1절에 말씀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아들과 벌써 종은 차원이 다릅니다. 누가 그 부모가 상속을 종한테 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종은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는 것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라는 율법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인 예수 독도를 피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가 깜짝 못하고 있어요. 이게 재앙입니다. 이게 재앙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기고 있으니 걱정스럽다는 것이죠. 서로 발을 씻는 사랑의 운동의 범주의 최고성인 원수사랑을 선수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그리스도를 교훈 삼아
나의 겉옷인 체면과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으로 허리들을 새롭게 띠십시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유전죄까지 도말하셨던 주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고난 주님에서 성찬의 식을 통해